오늘 말씀 가운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주인은 주님 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 생활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까지 왔던 그런 부분들 잠깐 복습하고요,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은 지금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부분을 12장부터 이제 말해주는데요, 우리를 산 재물, 살아 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재물, 다시 말하면 영적 산 재물, 그리고 영적 예배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일어나는 것,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된다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는 악이라는 게 있지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라고, 선으로 이기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모든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세상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권이 허락된 이유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권을 주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그저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거듭난 양심, 우리는 세상보다 더 거듭난 양심으로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권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보다 더 나은 거듭난 양심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세상 법에 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요, 그리고 모든 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 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만이 모든 법을 완성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을 완전하게 성취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그래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성도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라, 세상의 악을 이기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도와 세상 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별이라는 거죠. 구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구별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이제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곳으로 이제 향하게 하고요, 세상과 성도 간의 관계에서는 구별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와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연합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돼야 되고 우리들 안에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됨,
연합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너희를 받다라는, 거기에서 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받는다라는 단어는 그저 형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 ESV에서는 번역할 때 welcome이라고, 환영해 줘야 된다, 형제 자매로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두 번째 단어는 그의 의견이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의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견이라는 것이 또 특별한 단어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양심의 문제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의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그런 영역, 쉽게 말하면 비본질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다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구절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단어는 믿음이 연약한 자, 여기에 연약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연약한다는 이제 의미를 풀어보면 비본질적인 것,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연약한 그런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쉽게 풀어 말하면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건데요, 비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그 사람을 환영하라, 받아들이라. 그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장 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이제 비본질적인 것을 예로 언급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고기를 먹는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삼겹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비본질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당시 모든 고기는 로마 제국 시절에는 우상에 바쳐진 후에 이제 마켓에 이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은 사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해서 먹지 않아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비본질적인 고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본질적인 문제는 절기에 관한, 날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땡스기빙 데이가 되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절기에 관한 그런 이제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금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우리도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무슨 유월절이나 어떤 우리 오순절이나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이 모든 절기가 이제 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는 이제
부활절을 그렇게 지키게 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저희들이 뭐 성령 강림절, 저희들도 이렇게 지키는 절기들이 있지만 유대인의 절기를 저희가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고기에 관한 부분, 절기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이 성경의 본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제 서로를 비판하며 누가 맞다 틀리다 그렇게 따지는 부분, 그것이 진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제 먹는 자는 먹어도 된다, 우리는 뭐 믿음으로 그냥 먹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렇게 거룩하다 해서 먹으면 된다 그러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뭐라고 하고, 또 먹지 않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또 비판하고, 여기서 먹고 먹지 않는다가 잘못이 아니라 비본질적으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비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비판이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 그것과 동일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랑 다른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그런 무게가 있다, 그만큼 잘못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무언가를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판단을 잘하고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까? 또 판단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판단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단을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판단을 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악함에 관해 판단합니다. 누가 옳고 그름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맞네 틀리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합니다. 판단은 필요하지만 판단하지 않고 방관만 하게 되면 세상엔 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판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판단의 이면에는 우리의 교만함이, 또 우리의 악한 그런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생각이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가 내 삶의 판단, 내가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려는 것은 인간의 죄악적인 습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성은 우리 안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대하는 가운데 가장 잘못할 수 있는 것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3가지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께서 부른 종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지거나 정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경험이나 내 기준에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 주를 위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 당시에 나를 중요하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절기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며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주님을 기뻐하면 된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주를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요, 보면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아요. 예전에 저희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크게 논란되었던 것이 뭐냐면 기타를 치는 거하고 드럼을 치는 거. 오늘 이렇게 드럼은 이렇게 있지만 치지 않았지만 기타를 치고 또 드럼도, 예전에는 이것이 올라오느냐 마느냐, 뭐 사탄의 악기냐 마냐.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그때 저희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도 난리가 났어요. 이게 올라오면 안 된다, 된다는 사람은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러고,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본질과 비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인지 그것이 본질적인 것인지 그거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것이 아닌 거 가지고 어떤 것이라도 서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세우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은 교회의 어떤 흘러온 어떤 전통이나 또 그런 역사, 또 그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결정을 하죠. 근데 많은 부분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걸 전해야죠. 그걸 전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으로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교회가 함께 합의하여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구는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거나 그것이 맞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교회가 싸우지 말고 갈라서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비롯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 주를 위해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것이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잘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아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걸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것을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서로 업신여기며 정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아름다운 몸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그 비판으로, 정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교회를 이렇게 겪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또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LA 교회들도 봐도요, 참 많은, 아직도 많은 교회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정말 좋았던, 건강했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고 상처받고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이쪽 파도 저쪽 파도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쪼개지고 주님의 몸이 갈라지고 상처받고 다 자녀들은 떠나고 교회는 이제 텅텅 비어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모든 물값이 쏟으셨는데 지금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찢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정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충현성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게요,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 만나면서 참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부러워하는 게요, 그래도 38년간 이제 39년을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그 모진 세월 가운데 하나됨을 그래도 끝까지 지켰는가.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1년을 돌아보며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정말 저희 안에 그 다른 것보다 어떤 화려하고 어떤 그런 건 없어도 정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몸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사랑함이 있구나.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충현성교교회가 정말 하나 되기 힘쓰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갈등하면요 한순간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성숙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많다고, 나는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끌어안아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성숙됨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마치 이제 녹음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녹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녹음기를 우리 목에서 벗겨 녹음기에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뭔가 뛰어나서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미 심판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은혜로 대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시고 왔는데요, 저는 제가 꿈꾸는 그런 교회,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이민생활을 이렇게 저도 살다 보니까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정말 세상에 어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 충현선교회에 다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을 세상 가운데 세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현선교회를 보면 이 교회를 가면 정말 주님이 보인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다른 거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거 잘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만 악을 선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지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연합,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증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